말씀 공도 우리 하겠습니다.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못됐는데 이상철 목사님께서 일만하게 소리라는 아닙니다. 제목 잘못됐습니다. 이거 아닌가? 네. 주보가 잘못됐고요. 예, 주보가 잘못됐습니다. 예, 이상철 목사님께서 저 위에 제목 나와 있죠? 네. 네, 제목은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익혀서 외우고 계시기도 하시고, 네, 또 좋아하시는 그런 구절이 들어있죠. 우리 8장 28절. 다들 암송 한번 해보실까요? 눈 감고 한번 해보실까요? 실험에 보하셔도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목을 제가 잡았고요. 여러분, 이 구절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런 구절을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십니까? 내가 살면서 내 삶 가운데는 좋은 일도 생기고 또 나쁜 일도 생기죠. 나쁜 일이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나쁜 일은 나쁜 일입니다. 나쁜 일은 나쁜 일이고 우리가 최대한 그것을 피할 줄 알아야 되겠죠. 피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나쁜 일들이 나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나쁜 것들을 좋게 바꾸셔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나쁜 일은 나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나쁜 것이 결과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나쁘지만 않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죠.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다. 그건 변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또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 우리 현실 만만해, 편해, 쉬워 그런 분 가끔 계시겠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다. 다들 압니다. 성경도 그걸 알고 있고 하나님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시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매일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목요일 날 다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우리가 기도 안 할 때에도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에도 그분이 기도하신다. 그게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생기는 모든 일들이 좋은 거 나쁜 거 다 연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만들어 가신다. 그게 우리를 도우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자, 이 모든 것들 바탕 밑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때는 좀 조심스러워야죠. 이 하나님의 예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너희들은 예정 받으니까 좋겠다. 예정 잘 받아라. 나는 예정 받지 못해서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교만해지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그런 차별적 선택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예정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성령께서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
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구하여도 기도해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정욕으로 구한다는 뜻은 꼭 나쁜 목적으로 구한다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쁘게 구하는 경우 잘 없죠, 사실은. 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용서하고 싶고 우리 가족이 잘되기를 바라고 다 좋게 기도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욕으로 쓰려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나의 기도가 안 맞는 경우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병 낫기를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뜻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 사실 모릅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지 않게끔 기도하기가 너무 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을 쓰려고 나 한 번도 내가 정욕 때문에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핵심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누구죠?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기도하면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분 자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우리에서 기도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밑에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누구? 하나님. 그분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당연하죠. 삼일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100%.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내가 잘못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삶이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할 때도 성령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에 맞게끔 그런 일들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못 느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공감하십니다. 참 엄청난 위로가 되죠. 우리 본문 가운데 보면 탄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왜 탄식하죠? 피조물들이?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처럼 구원받고 싶어 해요. 썩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간절히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식한다. 여기서 탄식의 의미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모습 간의 간극입니다. 그게 힘든 거죠. 그게 탄식이다. 두 번째 보시면 우리도 탄식합니다. 왜? 우리도 현재 살아가면서 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는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확실한 구원까지 가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도 탄식하고 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 뭐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탄식으로 우리의 공감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이런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대요. 진짜 아멘이죠? 이거 우리가 정말 잘 모르지만 잘 못 느끼죠. 느끼고 싶은데 잘 못 느끼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자, 두 번째 보면 현실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나쁜 일을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밑에 두 번째 박스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팔려갖고 거기서 고생 끝에 총리가 됐고 창고를 짓고 많은 사람들을 곡식으로 구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형들에게 요셉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 그것은 나쁜 일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고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꾼다. 그죠? 그런 거죠. 요셉은 그 뒤에 자기 어려움 가운데서 이러한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디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니까 당연히 좋은 거, 나쁜 거, 싫은 거, 내가 피하고 싶은 거 다 있죠. 우리 살면서 내 지혜를 동원해서 내가 피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는. 나 이상한 직장 상사? 나 피하고 싶었는데 안 피해지죠. 그죠? 교통사고, 나 정말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주사람이 날 들이받았습니다. 질병, 나 관리 잘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쁜 일이 생기죠. 그러므로 나쁜 일을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나쁜 결과로 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결과로 간다. 우리가 이럴 때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드라마 보면 좋은 일 나쁜 일 다 생기죠. 어떤 드라마가 좋은 일만 생긴다. 여러분 그런 드라마 보십니까? 절대 안 봅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 드라마 가운데는 항상 좋은 거 나쁜 거 생기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 제가 볼 때 작가의 섭리,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비슷하게 작가의 섭리가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들은 드라마 제목이 우리 모두가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맞습니까? 저 언젠가 볼 건데 그 길래 제목 딱 들으면 제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죠. 분명히 가치 있는 존재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죠. 근데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내가 무가치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파고드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데 생각이, 환경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자꾸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그렇게 말하는 생각 자꾸 파고드는 거죠.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마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제목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뭐죠? 나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파고드는 내가 무가치하다고 날 자꾸 공격하는 그 생각과 내가 싸우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자꾸 비하하고 폄하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자꾸만 생긴다. 그럴 때 나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바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모든 만들어 가시면서 나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같은 뜻이죠. 내가 볼 때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측면에서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뭘 하면 그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나는 좋게 나오길 바라지만 나쁘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건 누구의 약속이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게 우리가 성경이고 우리가 믿는 바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고 여기에 모인 이유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신앙의 최고봉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밑에 쉐마죠, 그죠?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인데 신명기 전체의 핵심 구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예수님께서도 제일 크고 터지다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어떤 봉사나 노력이나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딱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한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잘 모르긴 하겠지만 뭔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저 사람의 활동도 보고 전도도 보고 많은 걸 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이 느끼는 것은 저 사람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되게 좀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죠. 하나님의 확실한 예정과 실행. 이 부분은 우리
로마서 전체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아주 연구가 많이 되어지고 우리가 많이 토론을 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핵심 구절입니다. 밑에 보시면 하나님이 5개의 단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알았다. 자, 미리 알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았다. 그런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상철을 알았는데 이상철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걸 미리 알았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의미보다도 성경에서 안다라는 뜻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알았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들만을 알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민족은 모르시나? 그거 아니죠. 하나님 다 알죠. 그러니까 지식적 차원에서는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만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안다는 뜻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주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부터 알고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모태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알고 계셨고 또 나와 함께 약속을 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이미 알고 계셨다.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정이죠. predestination. 예정입니다. 예정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부른다. 부르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유효한 소명, effective calling이라고 부릅니다. 저 부르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결코 거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셔서 부른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에서 부르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칭의죠, 칭의.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가 많이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용서한다. 이미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다. 이미 죄를 많이 짓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심판의 차원에서 볼 때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결이 난 것처럼 판결이 났습니다. 이미 끝난 얘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섯 번째죠. 밑에 보시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영원롭게 하시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자, 위에 네 가지 단계는 전부 다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서 이미 과거에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영원롭게 될 일은 미래에 될 일이죠. 주님이 그때 언젠가 우리가 영원롭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일이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영원롭게 가는 이 단계 가운데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언젠가 성화가 완성되어지면 그것도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될 텐데 성경은 이럴 때 그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한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롭게 했다. 왜 그렇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확실하게 그렇게 할 거다. 그런 뜻에서 미래의 일이지만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표현한다. 이거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미 영원롭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를 보면 미래에 내가 영원롭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단 아주 작은 확률로도 실패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을 이미 영원롭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뜻입니다. 자, 예정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이렇게 칭의롭게 하시고 또 나중에 영원롭게 하실 건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게 본문에 보시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형상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신도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반드시 그렇게 만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부활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우리 영혼의 부활만 생각할 것도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같이 부활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인간을 원래 원하셨던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명확하게 육체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한번 되돌아보시죠.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힘든 게 있었는데 그 힘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다. 머리 떠오르세요? 나는 그때 참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 나는 정말 힘들었고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러신지 나한테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직장에서 잘리면 힘들죠. 잘리고 나서 봤더니 나중에 더 좋은 직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어떤 부서에서 힘들어서 다른 부서를 옮겼는데 그것 때문에 더 잘 된 경우도 있고 요셉처럼 내가 뭐 하다가 실수해서 돈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내가 반성하고 잘했더니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더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이야기들이고 또 책에서도 많이 보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잘 모르죠. 그러나 그 이유는 바로 크리스찬들 삶 속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환경들 때문에 모이기 힘들다.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지금은 나쁘죠. 힘들죠. 그것이 합력해서 더 좋은 결과로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걸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죠?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방금 암송했던 로마서 8장 28절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눈을 감고 눈 뜨고 살짝 벗어도 되고 네.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축복, 이런 삶 가운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도 믿으시고 한 몇 년 지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나 후배들에게나 친구들에게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이 너무나 쉽지 않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우리가 잘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지 않게끔 기도할 때에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들이 일어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또한 태초부터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결코 잊지 않고 내가 힘들 때에도 나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에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